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특별한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또 가정이 우리 각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되어가는 귀한 이 시대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분대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마음속의 상처와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오늘 주님 직접 신방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4년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장정순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2024년도에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사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신 성전에 모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3년간 세상 속에서 고전문투하며 살아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참 그리스도인으로 무장하여 2024년도에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닮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언제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지적하기보다는 감싸주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성숙한 모습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사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에 심길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연구와 기도로서 준비하여 양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는 백진국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기뻐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5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교회의 부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삼고 이 신년 특별 기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작은 우리, 여러 우리 안에서 소그룹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우리가 있습니다. 구역이 있고 또 선교회가 있고 또 여러 교회에서 위원회도 있고 여러분이 맡은 그 각 섬김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복이다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냐? 그것은 맹신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능력으로 믿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 가질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라고 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들으라 그러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믿음으로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기쁨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쁠 수밖에 없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믿음이 더 강해져서 날마다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굳건하여서,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하여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은사가 더 탄탄해지고 더 성숙하여서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게 되면 이미 또 교회에 대한 힌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찬미를 한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 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 칭송을 받으니는 가스테자노 성경을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 파보를 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스테자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eniendo favor con todo el pueblo. 근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요한 마가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거기에 성령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무서워서 떨고 있던 제자들이 용기를 내서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과감하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 무리에 합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삶을 살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는데 초대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여기저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어떤 한 특별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데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이 증거되면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더 위에 올라가서 갈라디아,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 갈라디아의 지역에 서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소아시아,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소아시아 교회죠. 그리고 또 건너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고린도, 유럽, 나중에 로마, 전 유럽으로 그렇게 교회가 퍼지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세기 오늘은 온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는 열매니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들이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신도, 이 평신도라는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다 같은 성도입니다. 특별히 사도로 사명받지 않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참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집에서 이웃 사람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도 우리 집에 사람이 찾아와서 세워지는 교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옛날 구약 성경의 전통, 율법의 전통이 없는, 아예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왔고 지금도 계속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쭉 설명드린 대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건물도 아니고 인프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이것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세워져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해서 생겨나는 부서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도나 사역자만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남미에 살고 있지만 남미는 거의 다 로마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이 나라 정부에서 특별 대통령령으로 그동안에 캐톨릭 감독과 그 오비스포와 아르소비스포한테 월급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종교 없다, 특별한 교회가 없다, 모두가 다 똑같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을 보면서 참 이 나라도 이제는 이런 것을 벗어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미에는 로마 교회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교과서를 보게 되면 제수이트파가 그 사람들이 만든 책을 교과서로 쓰고 있습니다. 저들은 교회를 어떻게 믿습니까?
교회는 오직 베드로의 후예인 교황이 인정하는 것만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글레시아고 이글레시아 카톨릭하고 나머지는 코무니다드 데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므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은혜 받아서 저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조직들과 인프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성령과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큼 되면은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가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여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광야 교회라고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및 모든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가 있었고,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 교회라고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저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로 지나가고 있을 때 저들의 모임이 광야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때 이미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왜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여러분, 구약에서 교회라는 단어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에 교회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고 총회, 모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구약에는 마치 교회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신명기 9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총회의 날, 여기가 히브리어로 욤카할이라는 말입니다. 욤이라는 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욤은 날입니다. 그리고 카할은 카스텔자노 성경에 보게 되면 아삼블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삼블레아, 모임, 총회, 하나님 앞에 모이는 총회,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다가 이제 행진할 때에 가끔 가다가 모든 백성이 모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뭔가 의논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렀습니다.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 나팔을 부를 때 우리가 적을 위하여 모일 때, 또 뭐 다른 것을 위하여 모일 때 그 나팔 소리가 다 틀렸습니다. 다 달랐습니다.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나팔 소리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울리면 다 모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임 자체도 카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카할, 이것은 신명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레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겔 등등의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이 옛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으로 쓰고 있다가 어느 날 히브리어를 더 쓸 수 없고 다른 언어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게 되죠. 유다 백성이 누구에게 망하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오래 살게 되죠.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우리도 아르헨티나에서 살아보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한국말을 점점 못해지고 이 나라 말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다음 2세, 3세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바빌론 말을 모국어처럼 쓰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하여서 또 그들 밑에 있을 때는 또 바사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주전 300년 전에 정도가 되었을 때는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 제국을 세웠던 것처럼 그 당시에 모든 세계가 헬라어를 공동어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헬라어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회, 시나고가에 나오게 되면은 그들 공회에서 어떻게 그 랍비들이 옛날에 있던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히브리어로 읽고 히브리어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누가 알아듣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 처음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때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다 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70인역, 셉투아힌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학자들이 7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것을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셉투아힌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하실 때도 셉투아힌타 70인역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할 때 총회, 카할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모임, 총회라는 비슷한 뜻으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할이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자, 에클레시아 그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교회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무리가 가할 교회였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구원사를 이루시고 성령 시대가 되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이 무리가 바로 가할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본인도 이 에클레시아 말을 씁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근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에클레시아의 말하고 교회 에클레시아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그 무리, 그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그 누구의 똑똑하고 어떤 그 특별한 사도의 좌지우지돼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인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카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나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보고 은혜를 받고 아이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한인교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직도 있습니다. 또 좋은 인프라도 있습니다. 또 잘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안 되시고 진정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없고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은혜를 이웃에게 끼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끼리도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보기에는 부끄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4년도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교회, 이것으로 세웠습니다. 왜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처럼 최고의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생명, 영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모든 평강과 이 모든 복,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는 정말로 우리 모든 모임에, 모든 우리가 만남에, 크고 작은 우리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라는 이 큰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미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저들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하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한번 우리가 말씀 그대로 옛날에 그 예루살렘 그 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들이 섬길 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옛날의 이야기로 흘러가지 말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 섬기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일 큰 복을 받기를, 저와 여러분이 복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섬겨가고 확장하는 그러한 귀한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섬기는 참 교회, 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로 은혜가 끼쳐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름만 교회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섬기는 참 교회, 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드리는 찬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정성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는 사도행전 저 옛날 예루살렘의 교회의 그 역사가 우리 한인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마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선교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섬기는 모든 사역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클라에폴리를 비롯하여서 주여 우리 동네 우리 근처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도울 수 있는
동력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시고 우리는 그것을 이 귀한 사명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없이는, 말씀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올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모이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머리 삼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참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배우고 깨우치는 것처럼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과 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말로 혼란하고 어두운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 삶이 예배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기도를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찬송과 예배와 주님을 경배하는 은사를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우리가 예배드린 그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주여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삶 속에서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여, 여러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여, 주여,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함께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주님, 또 몸이 연약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병으로 고생함으로 여러가지 건강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여, 아픈 자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가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우리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는 삶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칭송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번째 제목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은혜를 끼치어서 저들이 같이 예수 믿고 더 교회가 수가 많아졌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칭송받는 교회, 은혜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인프라도 주셨고 충분한 장소도 주셨고 또 우리가 저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재미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칭송받는 교회,
은혜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저 높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인교회 주님께서 우리 이 아르헨티나 교포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주셨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대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또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을 비롯하여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우리 교회 모든 섬기는 분들, 모든 부서와 모든 위원회와 모든 우리의 섬기는 사역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고 칭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믿음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하여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은혜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칭송받기는커녕 주여 우리가 저들에게 힘들게 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은혜 끼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예수 믿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주여 우리가 다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학생부와 또한 청년부, 그리고 우리 유년부, 유치부, 유아부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목표와 사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를 끼치라라는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섬기는 참 교회, 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아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섬기는데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직분자들을 비롯하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가장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칭송받는 공동체, 은혜 끼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 안에서 다 함께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특별히 기도하는 대로 사역자를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리하여서 2024년에는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